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건강의 풍랑도 있고 경제의 풍랑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풍랑도 있고 인간관계의 풍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평안하게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이렇게 폭풍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45절에 보면 목적지가 건너편 베세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무대에 계셨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진짜 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배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쳤으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배가 가고 있는데 캄캄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폭풍이 불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막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노를 젓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있는가? 우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래서 이 풍랑으로도 두려웠지만 그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놀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먼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가라.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즉 이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길까요?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풍랑이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배가 요동치고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어떤 그런 큰 사건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순종해서 정말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내가 참석하리라 그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오늘날 풍랑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럴 때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중요 인물들도요 다 풍랑을 겪었습니다. 풍랑을 겪지 않고 지난 위대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풍랑을 겪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자, 지금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무태에 계세요. 바다가 아니라 따로 이 바다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뭘 뜻할까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지금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 멀리서도 다 보셨듯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풍랑을 만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이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밤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자, 그러면 3시부터 6시 사이면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거 다 보고 계셨다면, 다 알고 계셨다면 좀 일찍 오시지. 이왕이면 풍랑이 오기 전에 오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보신다면 제자들이 풍랑이 이길 전에 아니면 풍랑이 시작할 때 바로 오시면 제자들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상 가운데도 너무 힘든 가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좀 일찍 오시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내가 독자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0살에 오셨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연락을 해요. 예수님 와주세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가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좀 빨리 가시면 좋을 텐데 안 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답니다. 빨리 갑시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비둬라. 괜찮다. 그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국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동생인 마리아와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어요. 이미 다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미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배로 다 이렇게 묶인 채로 나왔잖아요. 즉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즉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때에 또한 우리와 우리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조금 더 빨리 내가 더 고난당하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비록 풍랑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그럴 때 오지, 그때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늦으신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풍랑 속에서 힘들게 노려졌고 있는 제자들 다 보시고 이렇게 위를 걸어와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결국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세요.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마디 했다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씀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풍랑이 내면 그 풍랑을 파도같이 이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금방 배가 침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령처럼 오신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즉 뭐예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내니. 여러분 내니 이 말은요, 내가 곧 예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즉 여기는 내가 예수다 이 말씀도 있지만 더 나가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다. 나는 풍랑이 다스리는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니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너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풍랑도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막 고난 가운데 있고 실제로 풍랑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다른 거 못 봐요. 이 풍랑 가운데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고요. 오직 내 안에 스스로의 아우성이 있잖아요. 와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람 찾아서 얘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둥둥거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즉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어도 이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히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을 주관하고 풍랑을 다스리는 나를 봐라. 내가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풍랑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풍랑 가운데 오셔서 그 배에 딱 올라타시니까요,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우리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면 이 풍랑은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시지 않으셔도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기만 하시면 이 풍랑은 잠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어떤 폭풍 가운데 있어도 이 배에, 이 중심에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이 배에 올라타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풍랑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풍랑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을 만나보시면 결국 우리는 침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침몰할 수 없고요.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보다 풍랑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한가운데 물 위로 걸어와 주신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몰라 예수님을 몰라 두려워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올라타시니 그 파도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에 그래서 파도가 치고 힘을 들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배에 올라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바라본다면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괴로워할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아우성을 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